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고, 또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신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크신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예수님을 소개하나요? 나는 예수님의 샌들,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당시 헤로드 왕이 이복 동생의 아내를 본인의 아내로 취해버리는 패역하고 부도덕한 일을 행합니다. 근데 어느 한 명 나서가지고 시시비비를 잘못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야기했다가는 생명을 부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한이 어떻습니까? 의로운 사람이니까는 이러한 일은 옳지 않다, 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감옥에 있었을 때 있었던 내용인데,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2절 보세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그러니까 요한의 질문은 어떤 겁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은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요한의 질문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회의가 깃들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이런 마음을 가진 건 아니라 확실하게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회의가 들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에 힌트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는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지금 요한은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시는 일들을 아마 제자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마음에 회의가 찾아온 겁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같이 매치가,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는 예수님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세례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면은 장차 메시아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3장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보십시오.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지금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마치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서 쭉정이 쓸모없는 것을 불에 태우는 것처럼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의인들과 죄인들을 구별해서 죄인들을 엄격하게 심판하실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분명히 심판의 대상이 되는 죄인들, 세리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그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식탁의 교제까지도 갖게 됩니다. 그 요한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의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당연히 죄인들을 구별해서 엄격히 심판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 세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요한이 회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4절 이제 한번 보세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은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몇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못 보던 사람들이, 맹인들이 다시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를 통해, 메시아를 통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구약이에요. 특별히 이제 이사야 이런 말씀들을 염두에 두면서 자신은 하나님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6절에서 요한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은 실족할 수밖에 없다. 나를 바르게 알아서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잘못 생각해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고는 있지는 않은지,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르지 못해가지고요, 혹시 지금도 실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가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만사형통, 어려운 일들 다 없어지면서 만사형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픔들을 만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 나라와 불가분 충돌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때문에요 실족할 수 있습니다. Why me?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아픔 줍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좀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좀 많이 알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폴란드 출생인데 활동은 이제 프랑스에서 활동을 했는데 마리 퀴리 여사가 있습니다. 이 마리 퀴리 여사는 여성으로는요 처음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여인이고 한 개의 노벨상뿐만이 아니라 보니까 물리학과 화학에서 2개의 노벨상을 받은 천재죠. 네, 천재죠. 근데 퀴리 여사에게도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다. 5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퀴리 여사가 그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 어머니에 대한 그 불만이 어렸을 때 아주 크게 다란 가운데 자라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태어나가지고 자라는데요, 어머니가 한 번도 자신을 안아주지 않습니다. 한 번도 입 맞춰주지 않습니다. 다른 친구들 보니까는 내 딸이라고 하면서 막 안아주고 볼 비비고 뽀뽀하고 난리가 하는데 한 번도 본인의 어머님에게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당연히 생각을 하죠.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내가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태어나서 어머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근데 나중에 오해가 풀리죠. 퀴리 여사가 11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결핵으로.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딸에게 결핵균이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안아주고 싶지만 안아주지 못하고 볼 부비고 입 맞추고 싶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그 어머니의 자기를 향한 그 사랑을 나중에 퀴리 여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실족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다른 사람 멀쩡한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연약함, 약함, 가난함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아무개는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나 보다. 조금 더 심하면은요, 하나님이 내 삶을 저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모든 경우는 아니겠지만요. 그리고 많은 경우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아픔, 우리에게 있는 고통, 우리에게 있는 힘겨움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거를 하나님의 위장된 사랑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아픔을 통해서 불신앙의 자리에 있다면은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저런 목사가 알지 못하는 고통, 가슴앓이, 힘겨움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 힘든 것 때문에 실족해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실족해서 좌절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고통, 이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덜 사랑하거나 내 삶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서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는가? 아니죠. 갈대가 무슨 광야에 있습니까? 갈대는 강가나 이런 습지대에 있지 무슨 광야에 갈대가 있습니다. 아니면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갔느냐? 무슨 광야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이나 궁전에 있겠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광야에 갔는가? 맞다. 너희가 광야에 간 건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을 가리켜서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요한은 다른 선지자와는 다르게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다. 예수님이 요한을 평가하는 겁니다. 요한은 다른 그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아는 쟁쟁한 선지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무엘 비롯해서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에스겔 어마무시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주님은 요한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나은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요한의 스피치가 탁월해서? 요한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많은 기적들을 행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이유는 하나. 여러분,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메시아를 보지 못한 채,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였지만은 그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한 채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한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사람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구약의 어느 선지자보다 나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적절한 비유일 줄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진이나 화면을 통해서 호랑이를 본 사람하고요, 직접 호랑이를 본 사람하고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진을 통해서 호랑이의 모습 본 사람하고 직접 내 눈으로 호랑이를 본 사람하고는요,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맥락에서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최고의 평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다음에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보잘것없이 보이는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간 사람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보다 특별하게 나은 뭐가 있기 때문인가요? 돈이 많기 때문에? 능력이 더 많기 때문에? 부유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요. 요한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 예수님을 단지 사람들에게 소개한 사람에 지나지 않지만은 천국 백성은, 천국에 간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몸과 영으로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구원자 예수님을 단지 전한 요한보다도 큰 사람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얘기했잖아요. 사진으로 호랑이 모습 본 사람하고 직접 호랑이를 본 사람하고는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호랑이를 보기는 봤어요. 근데 이렇게 멀찌감치, 무서우니까는 멀찌감치 이렇게 호랑이를 봅니다. 근데 여러분, 가까이 가가지고요, 호랑이 몸을 만집니다. 털도 만져보고, 눈도 이렇게 좀 만져보고, 이런 사람. 호랑이를 멀리서 이렇게 그냥 본 사람하고, 직접 호랑이 몸을 만지면서 호랑이와 잠시라도 한 몸이 되었던 사람, 같을까요? 다르죠. 요한은 단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전한 존재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이요, 그냥 그렇고 그런 게 아닙니다. 너무 우리는 우습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은 거, 솔직히 표현하면은 그냥 하찮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거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할 때 성도의 구원, 베드로가 말하길 성도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존재들인데, 이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직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천사들조차도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살펴보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요,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만큼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 별다르게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구원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요한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로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우리가 아는 대로 메뚜기나 석청, 입는 옷도 약대터로 이런 것들을 입고 먹고, 그 다음에 거의 광야에서 이렇게 그냥 금식하면서 지내니까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한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정기적으로 금식하지 않고 또 권위 있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 만날 때마다 먹고 마시는 이런 모습만을 드러내기 때문에 먹기를 탐하는 자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나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신과 요한에 대한 세상의 평가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통곡하지 않는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도 무반응. 우리가 너희들에게 슬픔의 소식을 전해도 무반응. 아무 반응 없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 소식을 전하면서 기쁨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 요한은 와서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 죄에 대해서 슬피 울며 애통하며 회개할 것을 사람들에게 강력히 도전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다고요? 아무 반응 없다. 기쁨의 소식을 전해도 무반응, 슬픔의 소식을 전해도 무반응,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해도 무반응,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할 것을 이야기해도 무반응한 세대가 예수님 세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떤 것 같으세요? 더하면 더해지요. 결코 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죠. 목사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피 터지게 천국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얘기를 해도요, 무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가슴을 치며 슬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진짜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해도요, 무반.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잘 느끼시잖아요. 여러분들 지역이나 여러분들 일터나 여러분들 동네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어느 한 명 관심 있게 귀를 기울이는 분 있으신가요? 있을 수 있죠. 거의 다가요. 무반. 심하면 무시하거나 오히려 예수님, 기독교를 대적합니다. 이유가 뭘까?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문제가 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 흠모할 만한, 본받을 만한, 따를 만한 그런 모습이나 그런 삶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이죠. 교단에 가입하는 것 때문에 노회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있는 가운데에서 마지막 이제 파이널 그 인터뷰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를 인터뷰하는 목사님이 여러 질문들 중에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이거는 제가 당당히 대답할 수 있을 때, 질문을 딱 받죠. 평소에 고민하는 내용이지만 유창하게 영어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평소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날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 갖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나머지 6일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 정신이 아닌 세상 나라 정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니까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보고도요, 구별된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삶과 연결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캐나다의 선교사님 윌리엄 맥켄지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을 섬겼다고. 한 번은 맥켄지 선교사님이 소래 지역에서 성도들과 교회를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미국으로부터 많은 원조 받아가지고 쉽게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참 이국 분들이 강단이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를 짓는데 왜 남의 나라 원조 받나?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노동해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짓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맥켄지 선교사님이 그 소래교회 성도들하고 교회를 짓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중간에 벌어지죠. 어떤 일입니까? 그 지역에 있는 동학교도들이요, 소래교회를 짓는데 건축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동학은요, 그 중심 사상이 서양의 문물, 서양의 가르침, 서양의 종교를 배격하는 것이 그들의 중심 사상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동학교도들이 기독교가 예배드리는 교회당을 짓는데 그들이 나서서 건축헌금을 합니다. 왜요? 본인들이 기독교는 반대하지만, 예수님은 반대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소래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는요,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반대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믿지 않지만, 받을 수 없지만은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지역의 소래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는 그들의 삶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게 관심 갖지 않을까요? 예수님에게 문제 있어서? 아니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사, 그 다음에 성도들이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불신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안타깝게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해도 무관, 슬픔의 소식을 전해도 무관. 오늘날이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드러나는 데 있어서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은 좀 저희가 좀 닫아두고 두 손과 두 발로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관심 갖고 나오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한번 여러분 잠시